20세기 초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았음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식민 통치 기간은 1910년에서 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식민 통치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눈다고 설명을 합니다. 1910년에서 19년까지는 무단 통치 기간으로서 한일 합병 직후 조선 총독부는 헌병 경찰을 창설하고 무단 통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 경찰의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가졌습니다. 1919년에서 32년까지는 문화 통치 기간으로서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의 사상에 침투하여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1932년에서 45년까지는 민족 말살 통치기로서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한국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식민기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이 저지른 만행 못지않게 비판하고 질책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바로 친일파들이 저지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중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완용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부동산만 해도 여의도의 7.7배 규모에 달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오늘날에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 당시 물려받은 재산들을 기반으로 여전히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것일지요. 제가 서론에서 굳이 이런 아픈 이야기를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태라는 인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세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일파라고 하면 그래도 좀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즉 세리는 마치 친일파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이기적이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무렵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 취급을 받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마치 친일파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들을 수탈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세리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친일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식사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 것 같은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라 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령 우리에게는 친일파나 세리와 같은 존엄성과 국가를 해치는 그런 종류의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세리들처럼 심각한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백성들, 로마의 백부장, 수레아 여인과 같은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긍휼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주님의 긍휼은 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긍휼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자리를 찾아오사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9장의 그런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비병 환자들을 비롯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세리들이 돈을 걷는 장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회복과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항상 먼저 낙담하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세리들을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셨고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른 이들의 죄를 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않았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품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마태를 찾아오셨고 그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마태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에는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은 이미 유대 땅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지자라 하였으며 누군가는 메시아라 하였으며 누군가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세금을 걷는 장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영적인 병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던 것으로 보아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에게도 외면받고 아마 동료들인 세리들끼리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저찌 세리가 되었던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피폐한 나날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영적인 기갈과 공허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또한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죄 가운데 빠졌던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찾아가신 그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 하여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죄의 자리에 찾아 나가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신 뒤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죄인들 중에는 유다와 같이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태와 같이 회개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너희의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라는 그런 전제를 지우고 오로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소위 누군가의 스승이라는 자가 세리들, 다시 말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지성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닌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가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했고 그들이 세운 행위의 기준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놓친 채 지식적인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우리는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목적을 잊은 채 나의 만족을 위한 말씀으로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무기로서 사용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기 삼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면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은 다른 이들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실족해 하여 낭망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자는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을 빠뜨린 것이 낫다고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실 정도로 그들의 겉과 속의 불일치를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린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이의 티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끄는 데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자들은 누구이며 병든 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런 보좌에서 내려오사 이 땅에서 죄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자들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는 죄인, 병든 자들과는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모양은 알되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으며 강점이 있는 만큼 약점도 있는 법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각자를 다양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 하여 말씀을 갖고 또 자신의 기준을 갖고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틀린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온전한 자들이란 자신이 온전한 줄 착각하여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충분히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들을 책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똑같이 자신을 판단해도 좋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긍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그런 긍휼입니다. 둘째는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긍휼입니다. 셋째는 12절에서 말씀하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희생물은 무엇일까요? 희생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던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외식하는 모습,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여서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가?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세리와 같이 죄인이던 우리를 찾아오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긍휼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런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신 긍휼을 갖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대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의로운 자들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의로운 자들을 찾고자 다른 이들의 죄를 탐색하거나 지적합니까? 사실 의로운 자들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이들의 죄가 눈에 거슬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가 눈에 거슬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수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을 갖고 있는 자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희생물을 갖고 있는 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전자는 죄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후자는 죄를 볼 때 그를 책망하고 주어진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여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로운 자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하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사 더러운 죄인들과 30년 이상을 함께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께서 찾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자라면 다른 이들을 충분히 정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받은 긍휼을 다시 베풀어야 합니다. 이번 주 11월 19일은 새생명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런 예배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뿐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내 자신 주변에 계신 많은 이웃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친구, 친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갖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긍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세 가지의 모습의 그런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 다른 죄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뻗쳐나가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길 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기회 삼아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긍휼을 갖고 다가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기회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위에는 왕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여기 흠정역 성경에 써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이들을 이렇게 주님의 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거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던 세리들 중에서 마태라는 인물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사역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한다면 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들을 부르시고 그런 세리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지상 사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긍휼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